구약시대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회개운동과 성령운동 또 말씀운동을 일으킨 선지자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선지자는 느헤미야 선지자와 에스라 선지자였습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무엇보다 이 회개운동과 성령운동, 말씀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의 운동이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신앙이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이렇게 약해진다, 신앙이 점점 전 같지 않고 내 신앙이 좀씩 내려간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 참석이 소홀히 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작년이나 또 옛날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내가 옛날에는 비가 와도 교회를 가고 밥을 못 먹어도 교회를 갔다면 그건 굉장히 열심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밥 먹고 나니까 늦어버렸어. 배고프니까 안 가버려. 이게 바로 내 신앙이 지금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을 회개 운동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떠났냐? 외국 여자들하고 결혼을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 여자랑 결혼을 많이 하는데, 외국 지금 온 사람들은 거의 90%가 아마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성전에 가자, 하나님 앞에 가자, 싫어 결혼하기 전에 그런 말 안 했잖아. 우리는 하나님 안 믿어, 우리는 다른 것 믿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거 그 여자 보내버리면 이제 혼자 살 것 같고 오히려 남자가 뻘뻘 기는 거예요. 그때 에스라 선지자가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다 조사하게 했습니다. 거기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첫째 달 초 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정월 초하룻날 1월 1일 날 명단을 다 이장들을 시켜서, 면장을 시켜서 전부 명단을 뽑게 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 1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할렐루야. 다 내보내기로. 맞다, 선지자가 말씀한 것이 맞다. 나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그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혼 잘못해서 내 신앙이 이렇게 돼버렸다 하고 한결같이 아내를 다 내보내기로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선지자가 회개운동했다 그랬어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다 모이게 했습니다. 거기서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자 다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입니까? 얼마 만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너무너무 그 말씀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달고 오묘한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이런 것하고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사람이 처녀 때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안 믿는 남자 따라가서 지금 교회를 안 다니다가 어느 시골이나 어디 가서 잠자다가 들으니까 새벽에 여러분 새벽 종소리가 차인벨로 찬송가가 흘러나온다. 마치 그 소리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렸던 그때를 생각한다면 아마 침대에서 흐느끼 울지 않겠어요?
나도 옛날에는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새벽에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갔을 것인데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아마 정말 애통하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림이 아닙니다. 먹을 것은 분명히 여러분 냉장고 문이 닫아졌다 열어졌다 그럴 정도로 오히려 먹을 것은 넘칩니다. 그러나 성경에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이 지식이란 대학교 못 나왔다? 그게 아니에요. 이 지식이란 내 백성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그를 버리리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 말씀 이어서 보면 지식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지식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뭐다?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모르고 별것 다 한다고 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것을 하고 싶어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 말은 마치 지금 이 시대를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닌가, 아니 오늘 나를 두고 한 말씀이 아닌가 하고 우리가 정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분 어디가 아파야 한다? 가슴이 아파야. 할렐루야. 친정 부모가 아프다, 형제간이 아프다, 누가 어려운 일 당했다 할 때 어디가 아파야 된다? 가슴이 아파야 돼. 생머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 가슴이 아파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말씀을 봉독할 때 엉엉 웁니다. 그때 느헤미야 선지자가 느헤미야 8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해. 오늘은 성일이니 울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뭐해라? 힘을 내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돼. 찬송에도 예수는 나의 뭐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우리가 권력이 힘이었고 돈이 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돈이라고 다 되냐? 여러분 아파서 병원 가도 돈 있으면 수술이 다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돈 두고도 여러분 아무 힘을 못 쓴 사람. 옛날에는 돈 싸다 주면 승진도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돈만 주면 뭐 감옥에서도 빼낼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돈 쓰면 군대도 안 보낼 수 있어요. 지금은 그랬다가는 큰일 나. 돈이라고 통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권력이라고 통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에스라 선지자는 자기 백성들에게 선민의식을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인데, 우리는 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옛날에 보세요,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 아버지가 멈둥이, 그래 보세요. 자식도 꼭 지혜비 닮았다 그래. 우리는 이제 육신의 아버지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도 거룩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 뭐냐? 구별된 따로 있는 것이 거룩인데, 저는 성경의 거룩도 많이 의식하고 살지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애삼촌이 보니까 동네에 산에 당이 있어요. 산당이라는 당. 당 제사를 1년에 한 번 지내는 거예요. 집안의 시제처럼 동네 산당. 이 산당을 맡으면 1년 농사 지을 값을 다 줘요. 1년 농사 먹고 살지. 그래서 1년 동안은 저 산당 제사 하루 한 번 지내기 위해서 구별이나 초상집 가면 안 돼. 개고기 먹어도 안 돼. 거기 갔다가 들키면 이제 제사 뺏기는 거예요. 제사 안 뺏기기 위해서 절대 안 가고 구별돼 있다가 제사를 지내는, 그걸 거룩이라 그래. 근데 우리는 세상 우상의 제사를 지내도 그렇게 구별되기를 막
뭐 하는데, 철저하게 하는데, 우리는 그보다 죽은 신하에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거룩한 신령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거룩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한국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통해 잡아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엎드려서 이 교회가 기도 소리가 막 크게 막 우렁차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기도를 막 크게 하는 것을 나 기도 못하겠다 그러면 안 돼. 성경 여러분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부르짖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듣고도 와 여기는 기도한갑다 하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정말 이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보세요, 덥다고 기도 안 하고, 코로나가 겁나다고, 또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여러 가지 핑계 저 핑계로 하나님을 넘어 멀리해 버렸어요. 마치 자동차가 앞차가 하나님이고 뒤차가 나라면 따라 붙어야 되는데, 점점 여러분 보세요, 차가 또 하나 끼어들고 또 하나 끼어들면요, 신호 바뀌어져 가면 나중에는 잃어버려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거리가 지금 너무 멀어지지 않았는가? 우리가 하나님하고 더 친해지게,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 회복의 운동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럴까? 그런데 진짜요. 여러분, 교회가 죽으면요,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나라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한국 교회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개척교회, 교인 뭐 10명 이쪽 저쪽 모이는 작은 교회들 보세요. 건물이 자기 것도 아니고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교회들을 생각해 보세요. 비대면하고 여러분 교인 몇 교회도 안, 결국에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문 닫아야 돼. 문 닫아. 아무도 온 사람 없고 기도도 안 하고, 목사님도 보세요. 이 교회가 보세요, 게으른 사람 딱 놀기 좋습니다. 게으른 사람 놀기 딱 좋은 게 코로나더라고. 왜? 코로나니까 신방 안 가도 누가 뭐라게, 전도 안 해도 누가 뭐라게, 하고 싶어도 전도팀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신방도 오지 말아가고, 그러니 이 핑계대기 딱 좋아. 그러나 그런다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망합니다. 죽습니다. 영도 죽고 육신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까, 돌파구를 찾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돌파구. 우리 이번 총회 주제가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여기 본문 제목처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저는 이번 총회를 참석하면서 거기서 깨달은 게, 그렇다, 앞으로 나의 방향, 금년만 아니고 내 평생의 내 방향, 우리 교회의 방향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게 뭔데? 내가 앞으로 뭘 바라봐야 될 것인가? 뭘 붙잡아야 될 것인가? 내가 뭘 의지해야 될 것인가? 나는 이렇게 다짐했어요. 뭔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자. 여러분, 누구만 바라보고 나간다고요? 하나님만. 더 다른 거 2개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하나님 옆에 붙여놓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권력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그거 아니에요. 다른 것은 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내가 노예 고시부 시험이 있어서 갔는데 하당의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여자 전도사 들어오기만 하면 나갈 때 꼭 사람을 데리고 나가더라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사람을 물고 오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사명이 뭐냐? 우리의 사명, 여러분의 사명, 나의 사명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이 나라를 내 가슴에다 품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뭘 품고 기도한다? 이 나라를 품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 나라 속에가 우리 무안군도 있고 우리 목포시도 있고 우리 여기 영안군도 있고 이 여러분 가슴 속에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 선지자, 에스라 선지자, 이 두 사람은요, 마치 느헤미야 선지자는 아버지 같은 성격이에요. 아버지 같은. 여러분 집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때로는 아버지가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머니가 필요할 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는 어머니 같은 사람이, 어머니 같은 사람. 둘 다 아버지 같거나 둘 다 어머니 같으면 오히려 여러분 집이 엉망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한쪽은 아버지같이 한쪽은 어머니같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아버지가 좋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어머니가 좋을 때가 있어.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서 예를 들어서 바다에 낚시 간다고 하면 누가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좋을 거야. 그러지 않고서 아버지가. 근데 잠잘 때 여러분 밥 해줄 때는 누가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런 어머니 같은 마음, 이 아버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치 여러분 집안에서 자식을 품듯 내 이웃을 품고 또 약한 자를 품고 고통당한 사람을 품고 이 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훌륭한 게 뭐였습니까? 다윗은 사울왕이 시기 질투 때문에 10년이나 막 쫓아다니면 막 이리저리 도망가. 죽일 기회, 역전의 기회가 있어도 기름 부은 자인데 어떻게 내가 손대면 되겠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하고 도망다니. 그런데 그 주변에 지금 자기가 왕도 아니고 도망다닌 사람인데 원통한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 괴로운 사람이 다윗을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수가 막 늘어나. 처음에는 막 한 400명, 나중에는 막 600명, 사람이 막 엄청 많아. 그 사람들이 돈 갖고 온 것도 아니야. 빈손으로 몇몇만 가지고 와서 자기 챙겨달라. 그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째째한 사람 같으면 야, 나 하나도 귀찮아다. 왜 나를 귀찮게 힘들게 하냐고 꺼져!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도 서울역의 노숙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와도 하나도 버리지 않아요. 그들을 다 품었어요. 다 품었더니 나중에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하고 막 다윗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중에도 참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성군 왕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약자를 품고 기도하고 이웃을 품고 기도하고 고통당한 사람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성령을 막 불같이 바람같이 어떤 사람이 이슬 같은 성령으로 채워주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멈추고 병들고 쓰러졌던 모든 것들이 심지어 앞에 말씀한 이 여러분 에베가 소홀히 됐던 에베를 그냥 그전에는 한 번만 빠져도 큰일 날 줄 알고 막 내일은 절대 안 빠져야지, 아이 내가 미쳤어 막 속상해하면서 교회 못 간 것을 막 짜증 성질 날 정도로 그렇게 막 간절하게 사모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기를 낳은 산모가 보세요. 산후조리를 하고 이제 몸이 회복되어야 몸이 잘 먹고 몸속에 잔재 이런 것을 다 썩은 못된 피 다 흘러버리게 해서 미역국을 드시고 이제 몸이 회복되어야 이제 나가서 빨래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빨리 회복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수술한 사람이 보세요. 배를 찢었거나 여러분 다리 어깨 수술했을 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물리치료나 약을 먹고 회복해서 몸이 건강해 정상이 되어야 여러분 회사도 가고 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회복. 그동안 코로나가 잘 됐다. 에라 예배 안 가도 괜찮아. 이렇게 하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그것이 이제는 습관적으로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코로나도 한 이제 80% 이상 지나간 것 같아. 이제 끝이 보여. 할렐루야. 끝이 보이잖아요. 이제 백신 지금 감기 독감 주사도 맞고 그러면 훨씬 나을 것이고 분명히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것이 끝나지 않을까. 이제 거의 종점이 왔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여러분 이 믿음의 담력을 갖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의지, 내 마음이 중요해. 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말하냐. 그 말이 씨가 되고요. 말이 살아서 여러분 하나님 귀에 들려서 하나님은 네가 말한 대로 할렐루야.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하겠다. 내가 말한 걸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좋은 말, 은혜되는 말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한 믿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